아버지와 아들이 아침 운동을 나갔답니다. 안양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저씨 운동화 짝짝이 신었는데 그제 보니까 한쪽은 흰색 한쪽은 군청색인 거예요. 아버지가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가져오느라. 아들이 안 갈라고 아버지가 갔다 오죠. 야, 갔다 오면 아빠가 운동 끝나고 마시는 거 사줄게.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천변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저기 오는 걸 보니까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야, 왜 빈손으로 오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집에 있는 것도 다 짝짝이돼요. 야, 임마! 아빠가 짝짝이 신었으니까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가져와야 될 거야. 여러분, 그날 아들은 아빠한테 호되게 터졌다고 그래요. 터졌다. 심부름을 하면 순종을 하면서 심부름을 해야. 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이게 판단력이,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부름 잘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뭐 잔소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지요. 야, 네 활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 별미 있지? 그거 별미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이 축복을 강탄을 당합니다. 그 부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야곱에게 야, 너 염소 우리에 가서 새끼 2마리 잡아오너라. 그래서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으로는 아버지를,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형의 음성은 연습을 해야지. 성대모사 연습을 했어. 근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혹시 아버지가 손을 만져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방법이 있다. 잡은 염소 새끼 그 가죽을 갖다가 손에다가 덧입혔어. 그래서 엄마와 이 야곱이 계략을 꾸며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것. 야곱이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 아버지가 누구냐?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니이다. 이 이삭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은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별미를 해드리려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하셨습니다. 아, 그래?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야, 어디 내 아들 애선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자. 가까이 오너라. 그래 앉혀놨어.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약간 좀 궁금하고 의심스러웠지만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낌없이 있는 것 다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축복의 계통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강복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통과 절차를 준비하셨는데, 구약 창세기의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로서의 족장에게 축복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이지만은 족장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시는데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 절차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중간에 분리된 그 지성소와 성소 부분이 다 열려졌어요. 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자기 죄도 씻고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가는데 그게 다 열려졌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가시고 보좌 우편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니까 땅에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하여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아요. 길가의 밭과 같이, 밭은 아니죠.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잡생각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까 예화를, 쓸데없는 예화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흰짝을 가져와라, 군청색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지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계통과 신학적인 이해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서 주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믿는 아버지여야 되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만인 제사장 시대로 이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 목사님이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축복권이 있고 부모된 여러분도 자식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고, 축복한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야곱이 사기쳐서 아버지의 형을 돌려먹고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복을 받았을까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난 사기를 당해요.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깨어진 마음에,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야복강의 기도에서 자기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너의 별미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들은, 여러분 별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 말씀 보니까 먼저 선행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냥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예, 별미를 만들어, 이게 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도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도가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별미, 축복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며,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핍절한 환경 속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불평분자인지 원망분자인지, 예? 부정적인 사람인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22장에 와서 12장에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2장에 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이 어떤지, 순종하는지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비가 되죠. 믿음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별미가 뭡니까? 헌신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루 7번씩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오랜 전쟁을 마치고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백향목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입주하고 왕궁을 거리는데 저 아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소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생각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참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이 가상하다는 거죠. 다윗은 왜 안 됐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는 안 되고 그 아들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말씀. 그 자손은 솔로몬을 말하겠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윗과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고 주셨는데, 사무엘서 7장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은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런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은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영덕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집사님이 출석하시던 교회는 영덕의 저 어촌 마을의 부계교회입니다.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걸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20년 동안 제대로 수리를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조업을 나갔는데 그날이 2000년 12월 24일이 성탄 전날, 무슨 일로 좀 늦게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더니 글쎄 먼저 온 배들이 좋은 자리에 저인망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가운데는 배가 없어요. 가운데는 뭐 고기가 없는 데니까 어부들은 알잖아요. 할 수 없이 거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후에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그때가 방어철이에요. 대방어철인데 방어가요 그 김 집사님, 그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막 줄줄 따라 올라오는. 저기 보니까 그 빈 그물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 동해바다에 방어를 갖다가 그 김집사님의 그물에 갖다가 몰아넣어 주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유명한 일이에요. 하도 많이 간증 다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간증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방어를 그렇게 많이 잡아요. 방어가 이게 초등학교에만 한 10kg. 한 마리 10kg요, 10kg. 그 10kg짜리 그 방어가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 하면 17만 원이요. 17만 원.
놀라지도 않나,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비싼 거. 17만 원. 17,000도 아니고. 생선 한 마리에 17,000원도 비싼데 17만 원이라니까. 몇 마리 잡은지 아세요? 2,370마리. 다른 배들은 몇 마리 건지도 못하고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는 2,370마리를. 그래서 강구를 비롯해서 포항 업한장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내미는 그 경매 장사하는 그 사람들 평생에 이게 처음이래요. 한 사람의 배에 그물에 방어가 이렇게 많이 걸린 게 없고. 놀라운 것은요, 해가 지나고 한 달 후에 1월 23일 날 또 배를 몰고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이번에는요 고래가 잡힌 거예요. 밍크 고래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포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래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물에 걸린 고래고기는 팔 수가 있어요. 밍크 고래 한 마리 얼마 했냐고. 5천만 원, 5천만 원. 세상에 온 동네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김 집사님은 베드로 집사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베드로 집사. 어떻게 당신 그물에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간정을 다니면서 이분이 제가요 방어 잡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방어떼가 내 그물에 들어오고 밍크 고래가 내 그물에 잡힌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아마 70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여전히 포항에서 무슨 식당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기적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물입니다. 예물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 중에 생명의 속전과 성전세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니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세를 고기를 잡아서 그 아가미 열어보면 그 한 세가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그걸 내라. 그러니까 그 반세겔 그 속전은 생명의 속전을 말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적어도 성전에 갈 때 반세겔을 내는 것. 이 반세겔이 후대에 와서는 성전 유지와 보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와 허물들이 있겠죠. 말라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창고에 들여서 너의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이죠. 이 헌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헌금의 절기헌금, 감사헌금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원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건축을 작정하는 자원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런 예물들을 주일에 드려라. 고린도 1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간 개념이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공휴일 노는 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따라서 주일 첫날 할렐루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걸든 우리의 삶의 열매들 최고 좋은 거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는 것. 시간을 구별해서 나를 구별해서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별미를 1000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네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자에게 가져왔을 때 엘리야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였을 때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내놓았을 때 주님은 그 도시락을 손에 잡으시고 축사하십니다. 유카리스트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지에 남기는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평소의 사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특히 고난받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별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복받는 온 가정이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미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사오. 우리의 평생의 별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수와 고정명의 축복을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잘 되는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별미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